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범적인 학생일수록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일수록 이렇게 신앙에 있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말썽도 부리고 부모님 몰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어, 많은 제가 만난 청소년들 중에 모범적인 아이들일수록 진지하게 물어보면 전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게 저에게 있어서 되게 큰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어디에서 설교를 하든 어디에서 설교를 부름받아서 가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늘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고 정말 마음에서 받아들이시냐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만큼 위중한 상태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될 만큼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정도 질문하면 이제 말문들이 막힙니다. 너는 정말 너 자신이 누군가를 대신 죽여야 될 만큼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정말 스스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주저하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신 죽으시는 분이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요, 무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정작 진지하게 물어보면 우리는 내가 그만큼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되게 고요해져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죄의 범주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음란함, 뭐 몇 가지를 훔친 것, 몇몇은 누구를 때린 것, 뭐 거짓말, 이 정도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한 중1짜리 친구가 제가 너 이제껏 살면서 13년 동안 제일 심하게 지은 죄가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한테 거짓말이라 엄마한테 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대답에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의 총합이 누구를 대신 죽여야 될 만큼의 죄이십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면 이렇게 잘못한 거를 쭉 적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촛불에도 태우고 모닥불에도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모범적인 아이들일수록 적은 게 별로 없고 적은 내용도 별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면 막 다른 애들은 울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막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할 때 늘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극적인 사람이죠. 조직폭력배에서 활동을 하다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마약 중독자다가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 와, 저렇게 심한 죄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돼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간증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근대 이후에 우리는 한 가지 교육을 다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선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모든 교육의 목표는 인간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고 교육을 받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산업사회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하게요.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미요. 인간이 선하다는 생각이에요. 포함해서 내 자신이 선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선하지 못한 건 배우지 못한 것이지 교육받지 못한 것인지 우리는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 선해질 수 있다는 그 대전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교육을 받아온 그 문화 속에 그 풍조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진정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반드시 그 사실대로 뭔가가 서술되었다는 거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본문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창조, 타락, 인간의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일어난 첫 번째 범죄인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하와가 그 열매를 볼 때 그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탐스럽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될 만큼 지혜롭게 자신을 만들어 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죄입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일 수 있다는 죄입니다. 그 원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는 고통의 모든 문제가 그 원죄로부터 다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말하며 사는 이 삶 속에 수많은 죄와 악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 자기 절대성의 죄입니다. 나를 예배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로 가득 차 있는 그 우리의 삶의 태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뿌리인 것이죠. 그 뿌리부터 올라오는 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신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지배한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인간의 뇌가 가장 편안해질 때는 권력을 사용할 때라고 뇌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요, 뿌리가 오염된 인간이요, 처음 행하는 죄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담이요, 하나님이 말을 겁니다. 왜 네가 숨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요, 아담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그런 존재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자기에겐 오류도 실수도 문제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자기에게 해당되어지는 모든 책임과 실수와 오류들은 다 누구의 탓이 되는 거냐면 책임을 돌릴 대상의 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예요. 아담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이죠. 더 극적인 모습은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땅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실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죠. 다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면 됩니다. 근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늘 최고여야 되는데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이의 것을 받으시지 하면서 그 대상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명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본문에요, 성경에서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아 시대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이 시대 문명을 모두 다 가인의 후손이 차지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힘과 권력은 다 가인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셋의 후손들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 시대 속에서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은 가인이 만들어 놓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요. 그게 사람들의 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통 무슨 관심밖에 없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이 세상의 힘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직전에 네피림이 등장을 하는데 엄청난 힘을 가진 거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힘을 가진 자와 결혼해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지배하는 위치에 설 수 있을까? 그 세상에 모든 관심이 팔려서 살아갑니다. 노아 홍수가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그냥 단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정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바요, 많이 먹고 더 나은 걸 먹고 남들이 마실 수 없는 걸 마시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마음이요, 힘을 얻기 위해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이요, 그런 삶이 가득한 세상에 어떤 죄의 열매들이 그 세상에 관영했겠습니까? 죄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일, 부모를 거역하는 일, 우매하게 행하는 일,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 부정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결과들은요, 결론적으로
그 죄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묻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물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원래의 뿌리에 있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에 동시에 무언가 강력한 것에 지배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바벨론 탑이 그것입니다. 높이 쌓아 올린 탑 속에 거하면, 그 속에 있으면 우리가 겪어야 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가 우러러 볼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사진 내에 보다시피 우리라는 나라는 나무가 이렇게 생긴 것이죠. 뿌리에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줄기에는 지배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매로 죄악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요, 라티노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프랑스 바스 피레네 지방의 위리뉴 교회 한편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블레난트 옴네스 울티마 네카트.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결국엔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일 수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지배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 된 것을 증명해내고자 살아가는 삶,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이웃을 어떻게든 지배하고자 하는 삶, 불의, 탐욕, 시기, 분쟁, 수근수근거림, 헛된 자랑, 무정, 무자비함, 음란, 수많은 도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할 때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요, 이스라엘에게는 본격적인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농경 사회의 중요한 것은 권력자가 있어야 되고, 그 권력자가 노동력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권력자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가게 되냐면, 각 땅을 분배받아 자신들의 역할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뭐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각자 절대자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끔찍한 죄들이 일어나요. 막 토막내서 사람을 지파별로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어떤 죄에 대한 의식을 못 느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외국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들어옵니다. 외국에 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극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회개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모셔두는 것을 결론으로 삼지 않고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버리었다고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어서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쟤네들이 나를 버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기도 응답되었다 하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마 버리실 수 없어서 응답하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저 말이 곧 하나님은 좀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때부터 국가를 위한 세금을 걷게 되고요, 민족별로 역할이 아니라 계급 신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두가 동등한 사회가 아니라 이제 왕에 따라서 모든 민족이 벌과 복을 받는 신세가 돼요. 이제 사울이 왕에 오르고 주위에 있던 수많은 나라와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자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사울의 범죄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이미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만 해도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2년 동안 전투에서 승리하니까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겁니다, 자기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길갈은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속에서 자기가 왕으로 추대된 장소인데요, 사울은 길갈에서 되게 멋있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보고 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안 갑니다.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그냥 자기가 드립니다. 기가 막히게 제사가 끝날 때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진노하며 꾸짖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는 자이지만 당신에게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절대성으로 무장된 사울은 그 지배 욕구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질 게 뻔한 전쟁을 그냥 시작해버리고요, 그 전쟁이 불리하니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요,
모든 백성을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하고요. 그 무서움을 피하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결국 제사를 드려주지 않고 떠나고요. 이제 블레셋과 전쟁 앞에 서게 됩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병거 3만 명, 마병 6천 명이 블레셋 군대에 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600명의 군사들이 청동기 무기를 들고 사울과 요나단만 철칼을 들고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시중 칼 드는 시중을 하는 소년과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어차피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다 몰살당하니까 내가 지금 적진에 가서 급습해서 적을 혼란스럽게 할 텐데 너가 같이 가겠느냐, 이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14장 6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 신실함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절대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지배 욕구가 아닌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단신의 몸으로 적진을 향해 죽을 게 뻔히 알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급습하고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그 어둠 속에서 서로 칼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요. 블레셋 진영에 지금 큰일이 생겼습니다. 막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요나단이 없어요. 요나단 때문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금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글로 나와 있지만 저는 사울의 목소리가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나단의 희생을 누구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울이요, 백성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용기 있는 목소리로 전쟁 영웅처럼 꾸며내며 말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전쟁을 치렀다면 블레셋은 진멸했어요. 그 전쟁에서요. 그런데 군사들이 배가 고파서 전쟁을 끝내지를 못합니다. 사울의 이 이야기를 요나단은 적진에 있었으니까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수풀에 꿀이 있어서 막대기로 그 꿀을 찍어서 입에 먹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섭섭한 게 뭐예요? 안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를 본 백성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눈이 막 뒤집혀집니다. 사울이 반드시 저주하겠다고 했는데 아들인 당신이 먹었습니다. 막 이 얘기를 합니다. 눈이 뒤집힌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양과 소를 막 찢어서 핏째 먹습니다.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핏째 먹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담겨 있다고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의 허영심 때문이에요. 근데 사울이요, 백성이 피채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 난 안 먹었어요. 나만 아니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로 사울이 쌓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쟤들이 범한 죄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쟤들한테만 물어주세요.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을 진멸하지 못해서 그 저주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먹었는지를 찾기 위해서요. 당연히 사울은 자기는 뭐 포함도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성들을 600명이 다 제비를 뽑았는데 598명이 다 통과가 됐고 2명이 남았어요. 누가 남았냐면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봤는데 요나단의 제비에서 뽑혔어요. 그러자 사울이 아들인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저주를 받아라. 왜요? 요나단이 안 받으면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서원을 지키지 않아요. 그 후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섰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진영에 있는 생명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해서 전투에선 승리하는데요, 사울이 또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을 다 남겨서 옵니다. 왜 오겠어요? 갈멜에서 파티하고 싶은 거예요. 전쟁의 꽃은 전리품에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친송받을 그 생각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제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밤새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 동시에 사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갈멜에 이 전쟁에 대한 자신의 공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옵니다.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또 얘기를 싹 바꿔서 얘기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남겨놨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어서 전투에서 승리했고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것 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자신의 거짓된 행동을 의롭고 경건한 행동으로 바꿔냅니다. 여러분들, 자기중심성과 자기절대성을 가진 인간 안에, 그 지배욕구 안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결국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이제 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나도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만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방법과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의 이 죄에서부터 건진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부패함이 죽었음을 믿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시작되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선함을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풍조 속에 있습니다. 이 세대의 가르침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온통 나를 사랑하는 법, 나를 아끼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요. 관계보다 나에게 집중하라는 가르침 속에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2장, 마태복음이요. 다음 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온통 자기 중심성과 자기 절대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나를 예배하는 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는 그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뜻을 다하래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다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모든 뜻을, 모든 의지를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의 사랑, 내가 나를 그 자기 숭배와 자기 절대성으로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두는 그 사랑이요, 그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된 한 사람의 사랑의 대상에 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워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요 회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절대성, 지배 욕구로 가득 차서 예수 믿던 자를 죽이러 다니던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이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린 또다시 틀림없이 인간의 선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처만 남기다가 죽을 우리의 삶을 건져내 주시는 초대인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두를 당황시킵니다.
모두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와,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을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면요, 그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행동을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안 보이고요, 그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려요. 사랑에 빠졌을 때 누구나 다 이해하지 못할 어리둥절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 자기 절대성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 의미를 찾고, 사랑할 때 나를 발견하고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 것을 알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산들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로 들려져야 돼요. 이것이 초대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럼 나는, 그건 아직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안 보이도록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가 잊어지도록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안 보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잊어지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고백했던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임재를 사모하며 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와 경험과 아픔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질문이 때때로 드는 우리들의 삶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로 느껴지지 않는, 그냥 혼자이고 싶은 하나님,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삶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지금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한 이때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정신이 흐려질수록 더 많은 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절대성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뜻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이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초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 고백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나의 주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나의 주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나의 주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나의 주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주님의 찬송 온 땅 가득해 지금 이 시간 한 분만을 보내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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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옆에 있는 분을 좀 손에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진짜 소멸 앞에 이제 있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 외에는 정작 내가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나에게 집중된 삶이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라, 나랑 손잡은 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는 것, 고맙다고 말하고 사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는 것이 회복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좀 잡고, 홀로 앉아 계신 분들의 앞뒤에 있으면 그분의 손을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자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들었으면 모든 마음이 다 풀릴 관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마치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맞잡은 손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는 회복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손잡은 일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정말 그 말 외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아버지 정말 나를 아버지 정말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는 아버지 정말 그 말 외에는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아버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웃과의 관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손잡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회복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좀 없었으면 하는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절대성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뭐 하나만 있어도 끊임없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수도 없는 그 죄의 열매들과 결과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것뿐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삶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드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서 건진받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참된 나, 그 존재가 존귀하고 값진 그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변화되어지는 상황과 여건 속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에도 설날에도 부모의 폭력을 피해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 또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이 그들 위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과 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의 대화와 또 북미 간의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 돌파구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전쟁의 위험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